예레미야 31장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아멘. 모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또 이제 비가 자주 내려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을비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어딘가에는 또 유익한 부분이 있겠죠. 어느 지역에는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하니까 조금씩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또 보충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널리 전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인데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할 때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아가지고는 어떻게 믿음이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에 담겨야 될 내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파한다고 할 때 무엇을 전파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거나 전파하면 되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 정도 얘기만 해서 되겠어요? 그건 어린아이식이지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없이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은 것과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도 보면 전령이 있습니다. 전령. 뭔가 명령을 전달해 주는 사람, 전령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 통신 장비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일일이 사람이 가서 전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령의 임무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전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급부대나 하급부대 지휘관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전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령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령은 반드시 명령한 자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두로 전달하든 아니면 서신으로 전달하든 그 내용에 변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 그대로를 전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파해야 하나님의 전령인 겁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의 종이라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막상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닐 수 있어요. 겉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속 내용에 있어서는 아니 주인의 뜻이 없고 주인의 명령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종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들은 것을 가지고 가서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전파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먼 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 섬에다가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거친 파도나 풍랑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서 섬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 섬은 사람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닌 어떠한 물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은 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울릉도나 제주도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사물로서의 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볼 때 파도와 비바람이 몰려올지라도 결코 휩쓸리지 않고 온갖 풍상을 다 견뎌내는 섬과 같은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계시록에도 보면 바다를 설명한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이 희한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이고 그 짐승이 나오면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42달 동안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다 회방한다고 했으니까 그 세력,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거세게 친다고 하더라도 섬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전파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파할 것인지, 그 전파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그들을 모으신다는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는 역시 하나님이신데 언제 흩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포로로 삼았고 그 과정 속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역사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로도 의미가 통하는 것이고 또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 대접이 나오고 첫째 대접에서부터 시작해서 7째 대접까지 쭉 이어지면서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물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은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음녀의 미혹을 끝까지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도 동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데 잘못 믿은 자들은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상급을 내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흩어리기도 하시지만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흩으실 때는 흩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든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흩으실 때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괴로움이 뒤따라오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한 게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거기서 구출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그 사사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3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깨달았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축복하시면 그들은 기고만장하다가 오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거침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히브리 민족을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침략을 당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그들이 다시 이제 원래의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로 회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그들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하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는 이것을 반복했던 것이 사사기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꾸준히 그것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안전하게 하면서 뭔가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위치를 높여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거기까지의 수준이 올라가지 못했던 거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흩으심의 주인이시지만 궁극적으로 회복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방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과 구원을 시키시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내용들까지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금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구원의 소망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흩으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설명도 계시록 14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14만 4천을 다시금 모으셔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14만 4천이 함께 나타나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불순종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흩으시고 흩으셨던 그들 가운데서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모으시잖아요. 부르시고 모으시잖아요. 그래놓고는 그 속에서 다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추려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불러 모으셨는데 모으신 그들 속에서 정말 핵심 멤버들을 추려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군대를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하고 싸울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처음에 3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집 걱정하고 뭐 자식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따로 이쪽에다 불러 모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농사 지을 걱정, 집 걱정, 뭐 아내가 어떻게 됐고 자식들이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22,000명 이쪽으로 왔고 나머지가 이제 10,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미디안하고 싸우려면 근데 그 중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들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들이 10,000명이었으니까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그 속에서 다시 추려내라. 그래가지고 그들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자세를 보고 최종적으로 선발해낸 사람들이 300명이었잖아요. 기드온의 300명.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과정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일에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그때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선발 명단의 이름을 올린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축구를 예로 든다면 이제 월드컵 대회가 열린다고 할 때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들을 이제 선발해요. 처음에 그때는 충분히 몇십 명을 불러요. 그리고는 그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감독이 볼 때 감독의 경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축구를 하기를 원한다. 공격형 축구냐 수비형 축구냐 아니면 어떤 조직력을 강화하느냐 뭐 이러한 그 감독 나름대로의 그 축구 스타일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이 보면서 이제 몇십 명 국가대표로 뽑을 사람들을 우선 예비 명단에 뽑아가지고 그들 데리고 이제 다 전지훈련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능도 있고 감독의 경기 스타일을 충분히 잘 소화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선수들을 최종적으로 23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각 나라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축구 대표 23명을 선발하면 그들이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나머지 예비 명단에는 들어갔었는데 진짜 본 국가대표 선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은 보따리 싸들고 자기의 소속팀, 프로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우리도 깨달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최종 엔트리로 선발되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대로 최종 선발되면 마귀 사단의 군대와 마지막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위해서 최종 명단에 선발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왜냐? 그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전쟁터에 내보내지만 실질적으로 그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보장된 싸움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뽑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참 좋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흩으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안 들어요.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그거 안 들은 거죠. 왜 들어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왜 들어요? 그대로 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그대로 믿으려고. 그런데 들었는데 안 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로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계시록이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 내용이 계시록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선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 자격 기준을 또한 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선발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준도 모르는데, 모집 요강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 도단이지요, 그거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66권이 1.1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 내용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 강조점을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할 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을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의 내용을 알고 가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 계시록에 담겨진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양무리들을 이리저리 흩으시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서 그들이 다시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거기에
순종하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때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가 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그 그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 목자는 책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양떼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 이런 쪽으로 이제 끌고 나갔을 때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들짐승들이 접근해 오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때 목자는 그러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떼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양떼의 문제가 뭐예요? 안타깝게도 외부로부터 늑대나 일이나 이런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면 목자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늑대로부터 아니면 이리로부터 사자로부터 이러한 포식자들이 양을 잡아가려고 호시탐탐 주위를 맴돌며 기회만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으로 양떼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목자는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양들은 목자가 저렇게 사자나 늑대나 이리하고 싸우고 있으니 양들은 거기에 조용히 있으면서 숨죽이고 있으면 목자가 알아서 다 교통정리를 해줄 텐데, 이 양떼들은 놀라가지고, 들짐승들이 오니까 놀라가지고 사방으로 막 흩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도망가면은 그 목자의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그거 잡아먹히는 건데, 양은 그것도 모르고 놀라가지고 도망칠 생각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죽는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목자는 외부의 짐승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양떼들이 통제가 안 되고 흩어지려고 아우성을 치니까 거기도 또 관리하고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안팎으로 외부의 적과 내부의 문제가 같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만 진정한 목자는 어떤 상황이 되든 최선을 다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지켜내며 들짐승들과 싸우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동요를 수습하며 잠재우는 일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일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내는데 아모스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다가 순간적으로 그 양을 짐승들이 잡아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의 뒷다리라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올 정도로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신다라는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그 당시에는 아마도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이었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외부의 나라들이 다 블레셋이 되었든 바벨론이 되었든 모압이 되었든 암몬이 되었든 다 쟁쟁한 나라들이잖아요. 감히 이스라엘 쬐깐한 나라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용맹하고 강력한 그러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강한 자는 그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겁니다. 우리들 앞에 강한 자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세력은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김새는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활동할 때가 되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다 거기에 치우치고 그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짐승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 방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계시록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시록에 설명하는 용이 언제 나타나서 어떻게 행세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가 되어서 그 용의 세력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그 짐승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당해내요? 무엇으로 그 짐승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 짐승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짐승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그 짐승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 짐승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분별해내서 이긴다는 거예요. 정체를 아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분별. 정체가 뭐냐? 정체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정말 있느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것을
시력이 흐려서 양처럼 시력이 흐려서 눈으로는 분별을 할 수 없거든. 양은 귀가 발달했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도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강한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들을 독일이었나요? 거기서 어떻게 잔인하게 학살했는가, 그것을 고발하는 영화였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야지요. 그래서 히틀러는 인종 대청소를 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쉰들러. 거기 쉰들러가 이제 이런 명단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가스실로도 안 가고, 사형장으로도 안 가고,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쉰들러 리스트 영화였었는데,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았더니 그것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왕에게 참소합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진짜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령 너희가 그동안에는 한 번씩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 오늘 이후부터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했던 겁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을 보면 참 멋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의 그 회유 앞에서 느부갓네살이요, 그 왕이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에요. 비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용기와 패기가 얼마나 멋져요. 이 담대함이 얼마나 멋있어요. 비굴한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잖아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 세 친구의 말에 왕이 분이 폭발해가지고 얼굴이 푸르락불그락 해가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야,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극렬히 타는 불 속에다가 던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을 거역한 결과 풀무불 속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화장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 이후를 모르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젊은 청년들로서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상황이었던 거죠. 성경이 이렇게 끝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누가 믿음으로 자기의 육체를 내던지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살리신 거예요. 이 얼마나 스릴 있고 반전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하는 기간, 그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42달. 요 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2달 활동할 동안 그들이 접촉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도 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활동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한 짐승의 그 범위, 짐승이 활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같은 강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을 붙잡고 악의 무리들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악의 무리들이 소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굳이 서두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서두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맞추시나요? 그러면은 중구난방되지 않겠어요? 어디서는 두고 딴 사람은 또 저렇게 하고 딴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저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서두른다고 해서 거기다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묵묵히 참고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의 내공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들이 계시록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특정 날짜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특정 날짜를 내세우고 특정한 날짜를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특정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누룩으로 첨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다 자기 생각을 넣으니까 날짜를 말하고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끝은 심판이고 멸망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과 마음에서 독이 다 빠지며 그 상태에서 깨닫고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동시에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하신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신 일을 당연히 말해야 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요? 하신 일은 말해요. 십자가 사건이니 성령 강림이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했고 하신 일은 말하는데 하실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긴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말하지 않는 거죠. 관심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전파해야 할 것은 흩으신 자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을 지킨 같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강한 자의 손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93장, 새 찬송가는 43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39장입니다. 439장. 새찬송가는 386장, 439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